빛보다 더 빠른 세상이다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요즘 실감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소식들이 정말 홍수처럼 쏟아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은 들어요. 과연 속도는 빠른데 방향까지 맞느냐 하는 것은 의문일 때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 그가 또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지에 따라서 그가 또한 손가락을 들어 어느 곳을 가리키는지를 따라서 볼 때에 또한 따라갈 때 그 인생의 방향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 인생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한때 우리 사회에도 지금은 좀 덜하죠. 멘토 바람이 열풍처럼 분 적이 있어요. 멘토. 아주 바람이 정말 부는 것처럼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된 적도 있습니다. 멘토라는 말은 상담자, 후원자, 교사, 인생의 스승, 인생에 영향을 준 선배, 이런 것들로 다 함축시켜 담아놓은 그런 단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에 호머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호머라고 하는 시인이 지은 서사시, 대서사시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이 서사시에서 그 근원을 유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 작품의 주인공이자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의 왕이었던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사람이 트로이의 목마, 그럼 우리가 잘 알죠. 트로이의 목마는 많은 의미로도 쓰여지고 있는데 이 트로이의 목마로도 유명한 일명 트로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출전하면서 자신의 절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충실한 신하이기도 했던 멘토라고 하는 사람한테 자기의 이 왕국과 그리고 가문 그리고 그 아들 텔레마코스라고 하는 왕자의 교육을 부탁하고 떠나게 돼요. 그렇게 왕이 떠난 이후 부탁을 받은 멘토라고 하는 사람은 왕의 아들 텔레마코스에게 가정교육과 그리고 훗날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가리키는, 지금으로 하면 제왕학 같은 것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그 왕자, 자기가 교육을 하고 있는 왕자의 친구이기도 하고 때로는 상담자가 되기도 하면서 또 때로는 아버지의 역할까지 해주면서 충실히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 멘토의 역할을 보면, 이 멘토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을 보면 단순한 어떤 지식만 전달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왕자의 삶의 지혜와 또한 살아가는 데 있어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행동해야 될지, 그리고 인생의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고 도와주는 참 인생의 도우미, 참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왕은 전쟁터에 나가서 오랫동안 소식이 끊겨집니다.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지금이야 핸드폰도 있고 얼마든지 연락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지만 그때는 인편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때예요.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아버지를 찾아 나서기로 왕자가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를 찾아가는 길은 모험이기도 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 아버지 왕이 없는 틈을 타서 왕궁의 수많은 세력자들이
권력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미모의 어머니를 차지한 뒤에 그 어머니를 후광 삼고 왕이 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여라도 이 왕자가 왕을 찾아서 돌아오기라도 하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되니까 노골적으로 대놓고 왕자의 여행길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때 고민하는 왕자에게 멘토가 이런 말을 하게 돼요. 내가 겁쟁이가 되지 않고 사리분별이 흐트러지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아버지 오디세이의 지혜가 너에게 남아있다면 너는 이 일을 훌륭히 완수해낼 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걱정하는 왕자에게 또 곁들인 첨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 어머니를 차지한 뒤에 왕이 되려고 하는 수많은 대적자들을, 그리고 또한 그들의 술수를 지금은 그냥 그대로 두어라. 너는 지금 빠른 쾌속선을 구해서 나와 함께 내 아버지 우리의 왕 오디세이 왕을 찾으러 떠나자.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마다 멘토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한 판단 가운데 올바른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해주고 이끌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와 함께 옆에 늘 있어 주었습니다. 결국 이런 멘토의 도움으로 아버지를 찾고 고국으로 돌아온 뒤에 어머니와 왕궁을 전복하고 뒤집으려고 하는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을 하게 됩니다. 그 후로 멘토라고 하는 이 이름은 지혜와 신뢰로 어떤 사람의 인생을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현명한 스승, 선배 또는 조력자, 길잡이, 이런 뜻으로 좋은 의미로 설명되고 또한 사용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지금 우리 사회에도 그렇습니다. 어른이 없다, 스승이 없는 시대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하고 듣고도 있는 시대예요. 아프리카 속담에 보면 노인, 지혜자가 사라지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연장자의 연륜, 지혜를 결코 무시할 수 없다라는 말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멘토를 찾기가 결코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설사 정말 위대하고 귀한 이런 멘토가 될 만한 사람을 찾았다고 할지라도, 또 있다고 할지라도 일반 사람, 힘없고 빽없는 저와 같은 사람들은 정말 무협지 속에 나오는 기현이다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결코 만날 수조차 없는 머나먼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무료 변호 상담, 이것 외에 변호사 상담 10분 하는 동안 10분에 얼마, 이런 것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10분에 얼마씩을 내야만이, 값을 지불해야만이 이 변호사의 좋은 의견, 좋은 지혜를 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투자의 귀재라고 일컬어지고 투자의 귀재로 칭송받는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투자자들의 귀한 멘토로 칭송받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변호사 10분에 얼마 이런 하나의 예시를 들었는데,
이런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어렵게 그 사람하고 일정을 잡아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값이 아니에요. 액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을 한번 만나서 조언 한번 듣는데 드는 비용이 장난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컨대 식사 한번 하고 조언 몇 마디 듣는데 그 값이 최소 우리 돈 20억 정도가 든다고 해요. 그러면 말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런 투자의 귀재, 멘토라고, 투자의 어떤 멘토라고 할 만한 사람에게 잠깐 식사 한번 하고 조언을 듣는 것이 한 20억 정도라면 웬만한 사람이 그분과 식사수차 하겠습니까? 식사 길어야 1시간 안쪽일 거 아닙니까? 식사하면서 과연 몇 마디나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은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멘토라도, 워렌 버핏 같은 그런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멘토라도, 그리고 멘토 앞에서 서두에 예를 들었던 멘토라고 하는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을 만날지라도 세상 멘토는 다 흠이 있고 결함이 있는 인생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세상 멘토들과는 아예 비교가 불가능한 위대하고 위대한 멘토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대화할 수 있다는 그리스도인은 축복받은 자들 중에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있는 곳까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신 당신을 비워서 당신의 피조물, 우리 사람의 형상으로 찾아오셨고 계속해서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 갈릴리 해변으로 나가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부인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세상에 고기를 낚고 있는 생업을 위해서 몰두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로? 사람을 낚는,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나와 함께 동역하자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고기를 낚는 영원한 하늘의 고기인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사명의 그물을 던져주셨어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의 그물에 걸려서 그리고 그들은 낚여서 세상의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그물을 얻고자 그 뒤를 따르고 따라갑니다. 한마디로 영원한 멘토를 자청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의 초청을 따라 그의 부름을 따라 순순히 따라갔다라고 지금 먼저 성경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가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셨고 그들 또한 지나치지 않고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예수님의 초청,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배는 생업과 관련된 거예요. 어부에게 있어 배는 생업입니다. 이 생업과 혈육이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그 관계보다 더 소중한 예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 가치, 절대적 관계를 우선시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부모님이나 세상을 우습게 본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또한 결코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입었을 때 취해야 될 행동이 어떠한 것이란 걸
지금 분명하게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집을 떠남과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 삼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극히 신적인 것이요 신적인 소명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먼저 부름을 받은 이 제자들이 먼저 우리 멘토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인생의 멘토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영원한 멘토가 되기를 자청하시고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앞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 부르심에 대한 그들의 반응 역시도 놀랍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들은 모두가 자기 생업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열중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즉시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응답함으로써 그들의 멘토 되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신 또한 우리의 영원한 멘토 되신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을 때 제자들 이들에게 주어진 건 존귀한 사도의 삶, 영죽고 멸망할 영혼들을 구원하는 삶, 영혼을 구령하는 삶, 단생에서 영생으로서의 바꿔치기 된 삶으로 이어지고 계속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대신 세상에 대한 것과 예수님에 대한 것이 분명히 갈라지는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어저께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예수님은 먼저 불쑥 우리의 삶 속에 예고 없이 들어오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언제 몇 월 며칠 날 예수 믿어야지 하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삶 속에 불쑥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신 주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금성에 순종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멘토로서 너를 도와주고 너와 함께 나의 일을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함께 하자고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이 부르심을 듣고도 생명의 멘토로서 가장 좋은 영원한 길을 제시해주고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도 그 가장 좋은 것에 반응하지 못하고 많이도 너무도 많이도 망설일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단생의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회 일터에서 또는 아니면 좋은 자신의 가슴에 달리는 어떤 배지 하나를 위해서 그러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순종하려면 그 좋은 이끄심에 따라가려면 자기 목구멍에 포도청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 영원한 것에 되치기를 해야 되고 바꿔치기를 해야만 가능한데 그것이 너무나도 망설여지고 이 세상 잠시 몇 년이면 없어질 그 명예가 더 귀하기 때문에 망설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리는 값, 혈육의 적마저도 먼저 세우지 않고 뒤로 하는 그 값이 어쩌면 예수라는 영원한 멘토를 따라야 될 영원한 값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값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따라가야 되고 치러야 될 값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생명의 멘토이신 예수님은 진정으로 새 삶을 원하는 자는 내 말을 잘 듣고 따라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것에 발목 잡히지 않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만약 세상에서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내가 멘토라고 하는 사람과
그분의 말과 생각이 충돌이 일어나고 그분과 상치되는 상황이 된다면 누구를 따라야 될까요? 만약에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따르고 주장을 하면서 멘토의 말을 거절한다면 멘토를 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습니다. 만약에 내 생각, 내 삶을 고집하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멘토,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따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군중 심리나 사람의 말에 이끌려서 그 분위기에 이끌리는 존재들이 결코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상황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여기다 하나 첨언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었다면 우리는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고 다수가 옳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노라고 하면 우리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다수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맞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일상에는 멘토가 없는 세상이고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더더욱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는 하나님만을 멘토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만을 멘토 삼고 오직 그분의 가르침,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고 따를 때 따르는 그 사람에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고 또 가장 잘한 선택이기 때문에 결과 또한 최상의 선택,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늘에 빛나는 전당에 정말 트로피처럼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멘토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영원한 멘토십니다.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